제가 토요일 퇴근 후에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들어보셨어요? 네, 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요리니들, 일명 요리 어린이들, 즉 요리 초보분들을 이제 그 화상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백종원 그 요리 전문가가 이제 사람들한테 요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요리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 중에 이제 기본, 물 조절하는 거, 간 맞추는 거, 써는 법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저 또한 요리니 중에 요리니로서 음식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요리니도 그 백파더 그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을 또 가져다 봅니다. 근데 아무리 이 백종원 전문가가 잘 알려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백종원 전문가가 직접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음식을 별로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는, 맛없게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 반찬 투정한다고 혼나보신 기억들 있으세요? 네, 반찬 투정한다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는다고, 참 맛없게 먹는다고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꾸지람 들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든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좀 맛있게 좀 먹으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골고루 또 다양하게 맛있게 먹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상 해보셨나요?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음식들이 다 맛이 똑같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뭘 먹어도 맛이 다 똑같습니다. 혀가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먹는 즐거움들도 없겠죠. 음식점들, 맛집들, 레스토랑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 각 나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는 전혀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맛은 있는데 먹어도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오히려 식사 시간이 괴로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들마다 또 각 종류마다 다 맛이 다르고 풍미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고 먹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달한 것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짭조름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칡과 같은 쓴 그러한 약재 같은 것도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맛을 우리는 접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집에서 또 따뜻한 밥 한 끼 잘 차려서 또 잘 맛있게 만들어서 또 이제 오손도손 또 가족들과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처럼 힘이 되고 또 기분이 전환이 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의 양식도 우리가 섭취를 하면 기쁘고 또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데 하물며 영의 양식은 어떠하겠습니까? 맛있는 영의 양식 한 끼, 그 영의 양식 한 끼는 어떠한 것보다도 보약일 것입니다. 맛있는 영의 양식 한 끼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고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 속에 그 다양한 맛들을 경험하고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맛있는 그 맛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영의 양식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는 그 영의 양식, 이 말씀의 맛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먼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이 천지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세상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은 생기를 찾고 활력을 찾았습니다. 어두컴컴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생기를 찾고 활력을 찾았습니다. 또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증뱅이를 일으키시는 경우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이적들, 그러한 살리는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따의 인생, 이기적인 인생, 탐욕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그러한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그 나락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어떠한 호의나 어떠한 배려보다 강력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 같은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깊이 자리 잡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내는 그러한 살리는 검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말씀, 이 검은 좌우에 양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깊숙이 찌르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모든 전인격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앞선 11절과 연결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강력한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맛을 알아 말씀을 맛있게 먹고 또 맛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맛있게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제가 도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만 매일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기만 먹다가 보면은 또 피가 탁해지고 또 채워야 될 부족한 영양분들을 채우지 못해서 또 다른 합병증이나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채소만 먹다가 보면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분들이 결핍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칼슘, 철, 단백질, 탄수화물 등등 골고루 영양분들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맛의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를 할 때 균형 있게 몸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도 여러 다양한 맛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 대표적으로 3가지 맛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달고, 쓰고, 짜다. 단맛, 쓴맛, 짠맛, 이 3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맛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요, 달달합니다. 뭘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 시심트리 카페에 흑당 라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당 라떼 아세요? 흑당 라떼는 이제 흑설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하고 끓여가지고 이제 원액 액기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유랑 같이 부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러한 음료인데 이게 소위 단맛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달달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 카페에 있는 그 흑당 라떼는 제가 단맛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단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주일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달고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 달달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요, 어떠한 말씀들은요, 이 흑당 라떼를 100잔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달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막 힘이 솟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돋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흑당 라떼 같은 엄청난 그 달달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SNS 이제 프로필로 해놓기도 하고요. 엽서를 만들기도 하고, 성경책에다가 막 별표도 쳐놓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시도 하기도 하고요. 프린트를 해서 집에 가장 코팅을 해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달달한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혈루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눈에 보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소위 대박입니다. 이 꿀송이를 발견하고 마치 이 몰려드는 그 벌떼들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예수님의 달달한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달달한 말씀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뭄에 메마른 담비 같은 그런 말씀들, 우리의 막혀있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냉수 같은 말씀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이런 꿀 같은 말씀들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도 이러한 달달함만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달달한 부분만 눈에 보입니다.
그 달달한 부분에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섭취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그러한 편식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맛의 말씀들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달한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쓰디쓴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매우 쓴 말씀들이죠. 쓴 칡즙을 여러분 한 번에 원샷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씁쓸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찌르는 말씀들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우리의 내면을 찌르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찔러대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불편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빨리 그냥 지나치고 싶습니다. 나의 자만심, 나의 허영심, 나의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하여금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나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 믿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자가 되었겠습니까?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예수님의 말씀들이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달달한 말씀을 하고 달달한 칭찬을 하고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참 본받고 싶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시고 그러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 말씀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단 말씀뿐만 아니라 쓴 말씀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약이 쓰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말씀들은 단지 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냄으로써 나를 더 깨끗하게, 나를 더 정결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접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나를 더 단련시키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는 쓸지는 몰라도 그 말씀들이 진짜 보약인 것입니다. 단 말씀뿐만 아니라 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접해도 어떤 사람들은 달든 쓰든 그러한 것들을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쓴 말씀들은 바로 뱉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쓴 말씀들만 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행 중에 극단적인 종교적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섭취하는 그 말씀의 맛이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다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든 쓸든 우리는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말씀, 쓴 말씀 외에 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짭니다.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봐줌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거 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순종인 것입니다. 애누리, 흥정, 타협 이런 것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무조건 그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을 잘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청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내 계명들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심판을 받은 많은 그러한 인물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베레스 우사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사도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계명에 따르면은 이제 언약궤는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수레에 이렇게 갖고 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불을 잘못 피워서 또 아론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한테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 잘못 피웠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짜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짠 말씀들,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더 불편한 것이죠. 조금 유두리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 사정들을 고려해서 좀 선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짭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이 짠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더 풍미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의 맛을 더 돋구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짠 말씀들입니다. 이런 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잘 받아들일 때, 이 짠 말씀들을 잘 섭취를 할 때 우리는 곁길로 새지 않고 소위 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좀 너무 하신다, 좀 너무 과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입에서는 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오히려 가장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읊조리고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읽으면 위안이 되고 마음이 좋고 편해지는 그 달달한 말씀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쓴 말씀들도, 때로는 짠 말씀들도 우리는 섭취를 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에 편식함이 없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도 골고루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달든 쓰든
짜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접해도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집에서,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달달함으로, 달콤함으로, 때로는 나를 치고 나를 정화시키는 쓴맛으로, 때로는 나를 바르게 걷게 하는 곁길로 빠지게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그러한 짠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말씀의 미식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여러분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인데요. 우리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 말씀, 우리들이 접해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때로는 달달함으로, 때로는 쓴맛으로, 때로는 짠맛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함.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